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4절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우리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도 찬양과 기도 또 말씀이 있는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신기하게도 내비가 길을 알려주는 이 문명화된 시대에 살면서도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목적지도 명확했고 어떻게 갈지도 잘 정했고 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렸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한 의미는 아니지만 오늘이 2022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마지막 목요일이고 그 내일은 마지막 금요일이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또 마지막 날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지셨던 첫 마음, 첫 다짐 그리고 한 해의 방향과 목표들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연초에 세웠던 한 해의 그 도착지 잘 도착하고 계신가요? 올 한 해는 이런 한 해를 보내야지, 올 한 해는 이런 꿈을 이뤄야지, 올 한 해는 내 삶이 이렇게 되어야지. 여러분이 소망하고 이루기 원했던 그 소망의 항구에 지금 잘 도착하고 계신가요? 제가 손 들라고 하시면 아무도 안 드실 테니까. 또한 저는 중간에 참여했지만 한국교회에 없었던 분립개척에 참여하시면서 가졌던 마음들, 소망들 그리고 방향들 잘 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출발했던 그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잘 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달리고 있고 열심히 무언가 하고 있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끊임없이 길 잃어버린 사람처럼 하나님께도 묻고 자신에게도 묻고 계시진 않은지 제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딜 가는 거라면 내비를 다시 껐다 켜거나 다시 사람들에게 물으면 되겠지만 우리가 마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시대와 한국교회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서는 잘 아는 것처럼 구약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이 말라기서에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길을 잃어버린 신앙 공동체가 나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유다 백성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멋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선지자를 또 보내시는 겁니다. 이 말라키는 이제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두들겨 맞고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왜 나의 사자를 보내셨을까요? 잘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70년 만에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저희가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활동하던 당시에는 성전이 다시 지어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금 새롭게 건축된 때에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왔던 남유다 백성들을 그 약속대로 70년 만에 극적으로 조상들의 땅,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왜 포로 생활했는지 이제 깨달았지? 너희들 조상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는지 깨달았지? 너희는 이제 돌이키고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자리. 저 멀리에 있다가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서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또다시 길을 잃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우리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맡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께 나아갈 성전을 재건하였는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다고요? 병든 것, 눈먼 것.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이 성전에 나올 때 드리는 그 제물들을 한번 너희 정치 지도자한테 갖다 줘봐라. 그 사람이 받겠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약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물로 나타난 유다 백성의 중심, 그들의 삶으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두르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아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길막이라고 하죠. 문을 닫아버려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 잃어버렸던 유다 백성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만들어주신 그 길을 막아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막 성도님들 100명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김희도 목사님께서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삶을 보고 그 마음을 보니까 차라리 문을 닫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와의 만남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졌다가 그 먼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포로 귀환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던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3600년간 말라기 선지자 시대를 기준으로, 그리고 출애굽 이후로 110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저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갈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 하나님께 나아가 살 길을 끊임없이 만들고 제시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과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포로 생활과 귀환을 통해서 정신 차린 것이 아니라 잠깐 정신 차린 것 같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과 6장 16절에는 이런 유다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냐면 바로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진단하시는 거죠? 첫 번째,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살 길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옛적 선한 길로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남유다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자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죽지 아니할 거라는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채 어떻게든 하나님 없이 살 길을 찾고 있는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포로가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길, 더 좋은 길이 아니라 옛적 선한 길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외침을 귀담아 듣지 않아 긴 세월을 포로 생활하며 종살이 했음에도 또다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길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에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 3, 4천 년 동안 끊임없이 때를 따라 상황에 따라 선지자를 보내며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3,000년 동안 떠드셨으니까 이제 피곤하셨구나가 아니라 그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침묵 전에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유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400년 침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길을 잃고 또다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지금 포로 생활도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그 길이 아니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살 길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수없이 반복하시다가 이제 400년간 침묵하기 전에 유다 백성에게 한 말씀 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 하다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길을 알려주겠다. 니네가 아무래도 이걸로 안 되니까 더 강력한 길을 알려주겠다. 특별한 길을 알려주겠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1100년 전에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약 성경의 끝자락인데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첫자락인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 모세에게 명령한 그 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법, 새로운 길이 아니라 또다시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옛적 선한 길로 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처음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 그 약속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했을 때 모세를 통해 전해주었던 그 말씀, 그 길을 기억하고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길,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00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자기 혼자 살 길을 차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포로 생활하면서 두들겨 맞다가도 또다시 세상 길로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이미 주었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길을 가라고 얘기하셨고 처음 주셨던 그 길이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기억인데요. 기억.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실 때, 역사하실 때 누구누구를 기억하사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처음 주셨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발 좀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의 생수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너희의 창조자이자 너희가 돌아갈 본향 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길을 찾고 세상의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외쳤던 것은 Back to the basic. 처음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근원을 기억해라. 너희의 근본을 기억해라. 너희의 출발점과 너희가 가야 될 종착점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분리개척과 또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섬기고 있고 여전히 뭔가 지칠 정도로 뜀박질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길을 잃은 것 같이 이게 맞나? 이 길이 맞나?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고 있죠?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거죠? 라고 스스로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옛적 선한 길,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례와 법도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셨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디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서 시내산에 가야 할까요? 돈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가 길을 잃을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마치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얼굴을 가리고 누군가를 마주하는 것 같이 우리보다 더 분명하게 알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계시의 완성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을 받는 우리는 더 명확히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아버지께로 갈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새번역과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창시자요 그리고 믿음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살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형태들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길을 잃은 것 같은 의문이 들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다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고 우리의 죽음과 생명이 출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가야 합니다. 내 출발이 어디였는지를 알아야지 우리의 종착점도 다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마다 다른 방법들, 세상의 방법들, 뭐 신앙 도서나 아니면 그냥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back to the basic, 우리의 출발점이자 우리의 이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나와 엎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의 목자이다. 너는 나의 양이고 나는 너의 목자이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길을 잃어버리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길이 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상의 갖가지 방법들이 이게 살 길이다, 이게 성공하는 길이다, 이것이 잘 사는 길이다, 이게 행복하는 길이다, 수만 가지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마다, 우리가 무언가 놓친 것 같을 때마다, 우리가 무언가 헤매고 있는 것 같을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다시 한번 back to the basic,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에도 매일매일 back to the basic,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분당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